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Welcome each one of you. Understand? Yeah.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하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홍해의 광야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도로에 육교가 있고 또 지하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육교로 올라가기 귀찮고 지하도로 내려가기 번거로우니까 도로를 그냥 횡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방송에서 계속 이제 교통 그 광고를 한 게 뭐냐?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그랬어요.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둘러가는 길보다 오래 걸리는 것보다 질러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선호합니다. 여기는 잔디밭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지만 한국엔 꼭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해놓고 밟으면 아파요. 이렇게 다양한 이제 표현을 해서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도록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잔디밭으로 거쳐가면은 빠른 길이면은 옆에 길을 안 가고 꼭 잔디밭으로 건너가서 나중에 길이 생겨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할까요? 질러가고 빨리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데스밸리 여기 국립공원에는 작은 박물관이 있다 그래요. 제가 갔다 왔으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럴 텐데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박물관에는 잃어버린 로스트 49ers라는 그 한 코너가 있는데 이 모든 작은 박물관의 배경은 이거예요. 1848년 캘리포니아의 이 세크라멘토 근처에 있는 제재소 부근에서 금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 콜로마 밸리라 하는 곳에서 금이 이제 1848년 1월 달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1849년부터 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서부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49ers라 그렇게 부릅니다. 대부분의 개척자들은 동부에서 이 솔트레이크시를 출발해서 시에라 산맥을 넘어서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이 세크라멘토로 갔는데 이때에 120대의 이 마차를 끌고 가는 큰 무리들이 이제 이곳에 가기 위해서 1849년 10월 달에 출발을 했습니다. 황금을 찾아서 이제. 근데 120대가 출발해서 이제 시에라 산을 넘어가려고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곳에 넘어가다가 다 죽겠다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직선길, 이 길 대신에 이렇게 남쪽으로 둘러서 이제 가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중에 이 남쪽으로 가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지름길이 있다. 짧게 가는 질러 가는 길이 있다 하는데 여기에서 이 길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면은 500마일을 단축한다는 말에 120대 마차 중에서 7대는 남쪽으로 계속 가고 나머지 117대 마차는 이 지름길을 향해 떠났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빨리 가야 어떻게 해요? 금을 빨리 주워서 부자가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간 길이지만은 500마일이 단축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다 해서 사람들이 서둘러 그 길을 이제 갑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협곡을 만나게 돼요. 대부분의 마차는 오던 길로 돌아갔지만은 117대 마차 가운데 대부분의 마차는 오던 길로 돌아갔는데 20대 마차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협곡을 계속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데스밸리였어요. 가도 끝이 없고 완전히 무더위에 그들이 지쳐서 2달 동안 이곳에서 방황하면서 가지고 있는 물도 식량도 다 바닥이 나서 나중에는 마차를 끌고 가는 말까지도 잡아 먹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이들의 이제 가던 모습들을 이제 화가가 상상해서 이제 그린 그림이고, 왜냐면 여기에 데스밸리 49ers 게트웨이라 하는 그 흔적을 이제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합천금을 꿈꾸고 지름길로 서둘러 가려고 했던 것이 죽음의 계곡으로 접어 들어가는 길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그들이 타고 왔던 마차의 흔적들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데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여기 살고 있던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가면은 바로 여기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숏커트입니다. 최단 루트요. 요거는 약 일주일에서 2주일이면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는 그 길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저 길을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이 짧은 길 대신에 둘러서 홍해의 광야길을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여기 가는 길은 중간중간 블레셋 철기 문화를 먼저 받아들이고 철기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사들이 중간중간에 주둔하고 있었고, 여기가 중요한 상급 루트이기 때문에 애굽의 군사들도 자기들 상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애굽 군사들도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곳에 짧은 길이지만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애굽 사람을 만나고
블레셋 군사들을 만나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장애물을 만나면은 여기에다가 다 맞아 죽겠다.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가자. 그것은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자주 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잘못 나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 옛날이야.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속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름길 대신에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왜 지름길 대신에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7절과 18절에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은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열심히 감사해서 찾을까요?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을까요? 힘들고 병들고 어려울 때에 배고플 때에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광야는 이름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이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면 그들은 다 그곳에서 목이 말라 죽어야 하는 그러한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어나 사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이나 보름 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곳에 풍요로운 땅에 가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짓 신들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어야 살 수 있는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기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슨 길이라고요? 광야길. 이거는 이제 40년의 광야길을 다 지난 다음에 여기까지는 영어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걸 하다가 보니까 오늘 미국 친구들 온다고 했는데 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영어 나옵니다. 기다리세요. 예. 여기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다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려 함이라. 여기 핵심은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광야에는 사실상 고대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곳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동서남북을 분별할 수 없는 그곳에서 목적지로 가려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목적지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낮추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어디라고요? 광야,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 가운데 유명한 하나님의 백성치고 광야길을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편안하게 살던 아브라함, 나오자마자 그의 삶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 그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에 내 나그네의 삶이 137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 임금 앞에서 자기 인생을 회고할 때 나그네의 삶이라 그러고, 그 나그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낭만적인 삶이 아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차후에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교육을 다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거친 다음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이제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역설이라 그래요. 패러닥스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너는 아직 할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입이 둔하여 말할 줄을 모른다 했을 때에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어디서 경험했는가? 광야에서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의 황금 시기를 이룬 다윗의 삶도요, 철저하게 광야의 삶을 자그마치 13년 동안 이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 아담은 광야의 경험이 없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통과시키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은 광야의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다가 그는 나중에 배도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어요. 그래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다윗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를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다윗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빗나갔다. 그 경상도 말로 제 쪼대로 한다고요. 제 쪼대로 한다고. 제 마음대로 한다고.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뭐라고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뭘 통해서 이것을 경험했다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다윗은 이것을 철저히 경험했어요. 고난 후에 비로소 순종을 배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힘든 길, 어려운 길, 먼 길을 둘러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다 편안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저하고 가고 싶지 않지만은 때로는 멀고 험한 고난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시험하여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편하고 빨리 가고 하다가 망하는 것보다, 저주를 받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축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된 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삶을 어떻게 마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 마침표를 잘못 찍으면은 그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한 인생의 평가는 잘못된 삶을 살아도 빗나간 인생을 걸어와도 마지막에 잘하면은 사람들은 그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초반부의 삶을 잘 살아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가다가 빗나가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웠던 삶 가운데 마침내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아브라함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야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게 하셨어요. 요셉을 노예와 감옥이라는 광야를 통과시킨 다음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중간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 없는 가나안을 생각했어요. 광야 없는 가나안을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없는 가나안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나안에 가는 데는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축복이 시작되는 곳임을 믿고 우리는 다음같이 찬양해야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왜? 어디서 힘을 낼 수 있는가?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근데 여기 19절에 보면은요,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모르면 왜 이것이 여기에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여기 단단히 맹세시켰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누구의 유고를요? 요셉의 유고를 취하여 나왔을까? 이 요셉의 유고를 취한 것은 요셉이 유언을 남겼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테니까 뭐 하라고?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이 내 해골을 메고 가라 하는 이것은 그냥 요셉이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할아버지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얼마 동안이요?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우리를 이곳에 애굽에서 편안하게 고센 땅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니까 그때에 너희들은 뭐 하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러면은 그 해골을 볼 때, 모세의 시신이 담겨 있는 그 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뭐 하셨다? 이루셨다 하고 그 해골을 메고 유골을 메고 출발을 하신 겁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요셉이 믿었던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신실히 지키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사람들은 약속을 철떡같이 하고는 개떡같이 안 지키는. 손가락,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 맞추고 손바닥을 비비면서 이거는 확실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을 다 깨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요셉이 자신의 유골만이라도 묻히기를 원했던 그 가나안 땅은 하늘 가나안의 표상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고센 땅에서, 고센 땅은 애굽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일강 하구에 있는 땅입니다. 상류에서 강이 범람할 때마다 그 좋은 흙들이 밀려 내려와서 농사 그 밭을 이루었기 때문에 애굽 전체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에요. 토질이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고센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미국에 우리가 이민 와서 어떤 사람은 여유있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민 와서 잘 살아볼기라고 왔는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어떤 경우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국이라는 이 세계 최강의 부유한 나라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사람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그것을 자기 후손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후손들은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그 유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간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가서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늘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상 가나안을 약속하신 대로 400년 후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가나안을 약속한 그대로 그곳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 하늘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에 오늘 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신다. 우리 앞에서 인도하신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 하나님께서 앞에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비추셨다고요. 드디어 영어 나왔어요. 이제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뭐라고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하나님께서 가십니다. 동양의 목자와 서양의 목자의 차이점은 서양의 목자는 뒤에서 양들을 몰아붙입니다. 동양의 이스라엘의 목자는 뒤에서 양들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앞서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 뒤를 따른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그 길을 먼저 가시면서 그 다음에요. 저는 그 길을 가시며 그 다음 구절을 읽을 때 참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 먼저 가셨어.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장막을 치면 적합한지를 하나님은 선발대로 가셔서 구름이 딱 머무르면은 그곳에 백성들이 가서 천막을 치고요. 그 다음에 지내는 거예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뭐 하셨다고? 지시하신 자신이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오늘날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갈 길을 비춰주십니다. 아무나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뭐 하신다?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셔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 이렇게 하라.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이 길로 가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그 길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가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다른 길은 가겠는데 이 길은 못 가겠습니다. 버티지 말고 이 길로 가면은 망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은 그 길로 가면은 죽고자 하면은 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광야는 낮에는 한없이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생존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 뜨거운 땡볕에 사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다 덮으셨어요. 시원하게. 예?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덮고 밤에는 추위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시애틀 지역에 있는 이 한인 목사들하고 한번 우리가 사막에서 한밤을 보내면서 사막 체험을 한번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40년 지냈는데 그냥 사막에 설교만 하지 말고 진짜 사막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해보자 했어요. 이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다 가서 함께 이제 사막에서 있으면서 목회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이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침낭에서 돗발을 입고 두꺼운 양발을 신고 침낭에 잠을 자는데 새벽이 되니까 얼마나 추운지요. 예? 다리가 얼고 손이 차가워서 도저히 웅크리고는 그냥 해도 이마가 얼어가는 것 같고 도저히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기둥으로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다 감싸 안았구나. 오늘 이 설교하려고 사막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추워 벌벌 떨고는 이제 와서 이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경배 봤다니까. 사막이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하나님 이 추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엄마가 아기를 품에 꼭 안아주는 것처럼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 감쌌어.
악한 맹수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고 밤의 추위 가운데서 그들이 따뜻하게 18도에서 가장 수면 좋은 시간을 만들어서 이 온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 다음에 그분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바울은 노년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 바울과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고 알려진 그 감옥을 방문을 했는데 창살도 없는 깊은 토굴입니다. 화장실도 없어요. 그냥 그곳에 지나면서 조그마한 구멍으로 음식을 내려주면은 그거 먹고 그 안에서 그냥 세수를 하는 것도 없고 씻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옆에 볼일을 다 봐야 돼.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곁에 있던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인간적으로 외로웠으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바울은 자기를 뭐 했다고 해요? 버리고. 그 다음에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는 바울을 그 전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바울이 상처를 받고 힘들었기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복수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섭섭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직접 복수하지 말고 그 복수는 나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인간은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자격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 힘들게 목회 생활을 할 때에 너무너무 괴롭히는 그 역할을 알렉산더가 했는데 성경에 바울을 괴롭힌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알렉산더라고 딱 써놨어요. 다른 사람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 딱 써놓습니다. 네? 하나님 머리가 좋아가지고 절대는 안 잊어버려요. 성경에 써놨다니까. 알렉산더. 어떤 사람인가? 바울을 괴롭힌 사람. 이리 써놨어. 바울은 다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재판을 받을 때에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분위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외로운 분위기고 쓸쓸한 분위기고 인간적으로는 여러 사람 왜냐하면 바울을 변호하다가 자기들까지 내 놈 내도 똑같은 놈이구나 잡혀들을까 싶어가지고 다 거리를 두고 관계를 끊고 그 바울 곁에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외롭게 주변에 아무도 변호해 주는 사람 없이 그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네로 앞에서 홀로 섰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론을 할 때에 내 곁에 아무도 없었고 다 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변절하고 사람은 배신하고 사람은 떠나고 사람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한 다음 17절에 가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유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네 없이면 태양 없는 하늘이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하던 친구들이 예? 뚜껑 없는 모자요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예? 자기에게 불리하고 어려우게 되면은 다 모른다고 발뺌하고 손절하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배우자가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부모가 그렇게 될 수가 있고 형제가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자녀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네 원수가 네 집안 식구라 했기 때문에
같은 길,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반대편에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부모 상관없이 예수님 편에 섰느냐 마귀 편에 섰느냐에 의해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기 때문에 다 떠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 곁을 다 떠나도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배반하고 잊어도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우리에게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신명기 31장 8절에 너와 함께 하사 그 다음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상처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인간에게 배반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려는 주님께서 저 말씀을 그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세요. 이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인생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그분을 의지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그분을 바라보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주님의 귀한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사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제 험악한 세상,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살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위축되고 초라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